퍼스펙티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철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클럽하우스라는 게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예, 사람들이 하도 동영상에 좀 지루해져 가지고 그냥 음성만 듣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소원 간사가 그냥 동영상 없이 그냥 소리로만 짧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다 멀리서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리요 안식일이 되었도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십자가 옆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지적해낸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한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를 만나 자신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기록에는 복음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 결론은 유대인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하고 있었고 예수를 직접적인 교훈을 들었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정작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와 가까이 있었고 그분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예수의 시체를 자신이 소유한 동굴로 안장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고요, 멀리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방과 멀리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선포하고 장담했던 이들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린 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제자들이 가진 예수를 따르던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왜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렸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에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무슨 일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즉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어지자 그들이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낼 자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온 신경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삽니다. 전임으로 예수의 일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사는 것을 보면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일을 하면서 생기는 생각, 불편함, 혹은 나의 기쁨, 혹은 나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상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내 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정작 나였습니다.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해결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항상 나는 나를 많이 생각하다가 결국 예수와 멀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에서도 나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그 결정을 위한 예수님의 고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변하게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회당과 공회 앞에서 예수를 선포합니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립니다. 즉 예수의 일을 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양심이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 육체적 한계, 심리적 두려움, 관계의 단절, 외부의 차가운 시선과 멸시 등 나와 관련된 것들을 등에 묵묵히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도움이, 즉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퍼스펙티브 사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과 권능과 목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2000년 전의 시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사랑과 권능과 목적으로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보내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